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폭포하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저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과 자랑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식 자랑이거나 손주 자랑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까지 하면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에게나 혹은 나 자신과 관련되어진 그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여 남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듣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또 웃음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싹 틔웁니다. 좀 심하게 나가는 사람은 싸워요. 우리 아이가 요번에 좋은 대학 갔다고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걸 듣던 옆에 사람이 너 그 대학 못 간 우리 아들 그렇다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위선된 신앙 생활에 대한 책망과 또 그러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 가운데 자랑하는 것들을 그만 그치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3절 말씀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의 그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또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죠. 유대는 이 두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두 나라 사이를 잘 줄타기 하면서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음은 자신의 지혜 때문이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 헛똑똑이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나의 지혜가 내일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로 보는 정견의 능력과 세상을 미리 보는 선견의 능력이 나의 지혜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견의 능력과 선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에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로 우리는 정견의 능력과 선견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은 크고 튼튼해서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저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는 언젠가는 부러질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삼손 보십시오.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에 빠져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며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삼손 스스로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그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압살롬, 그는 그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채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음을 맞이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그 무엇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힘으로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평화의 시대를 누렸고 그 평화의 시대를 누리면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를 즐겨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함은 강대국의 침략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부함이 망함으로 이끌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 치고 여러분 겸손한 자 보셨나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 치고 베푸는 자 본 적 있으신가요? 부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그 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증거요. 또한 그 부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앞에 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의 심판 앞에 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는 잠시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장 춘몽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그 부가 나로 하여금 망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번세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4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즉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관점, 그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했는데, 이 말씀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공의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의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삶의 조건과 형편과 이 모든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할진데 자랑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삶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자 한다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가문도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가 배운 모든 학식, 그 문벌도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 그가 이루어낸 모든 업적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랑거리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층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만이 받았던 은혜, 그것 역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은 아닌지, 우리의 자랑이 거짓과 과장된 자랑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은 돛대나 강력한 엔진이 아니라 배 뒤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키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네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든가, 우리의 충성이라든가, 우리의 성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새치 혀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가득 찬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자랑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로워지며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늘 당신의 선함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딸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또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슬픔이 아니라 그래서 기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또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루하루가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승리를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